명절이 되니까 이렇게 설 선물 한다고 저희 형제가 많은데 이 선물 저 선물이 막 와가지고 저희가 오남일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선물이 요거 왔다가 저거 왔다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이 되고 그러면 명절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고 그러면 하죠. 그래서 선물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선물은 뭘 주느냐가 아니고 그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선물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아니고 주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선물이 나한테 참 필요한 거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물을 주는 마음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선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선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뜻밖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38절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선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이 선물이란 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론이란 말이 있고 도래란 말이 있습니다. 도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사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 할 때 이 선물은 이게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란 말은 뭐냐면 이 성령이 선물이다. 이게 성령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 성령이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하니까 이 돈을 이렇게 갖고 와가 돈이 많은 사람이 갖고 와가지고 야 나도 그거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안수받은 사람 누구든지 성령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면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만 이게 여기서 성령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걸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니까 거기에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그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이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성령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사춘기 때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고향 교회로 제가 직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옮긴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어요. 순복음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집사님 만나겠지만 이게 순복음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순복음 교회는 뭐냐면 성령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회마다 따라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막 성령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도 이게 한참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이 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안 오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성령이 오는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기도원 집회도 가가지고 왜 성령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늘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다른 사람은 받는 건데 나는 성령이 아니면은 갖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청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은 성령이 막 임하는 나는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내 젊음의 때를 성령에 대한 갈증, 성령에 대한 칼망으로 보냈던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저거 지난주 앞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구나. 아멘은 했는데, 그럼 성령님은 나가 어떻게 임한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 그때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비전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꿈을 꿉니다. 제가 막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아멘. 성령이 임하면 내 꿈을 꾸는구나. 할렐루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러면 그것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령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옛날에 개혁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이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어요. 성령. 근데 이걸 성령의 선물로 좀 바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줘.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선물. 성령이 선물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물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물은 내가, 선물을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이 아니죠. 그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애를 써갖고 뭘 받으면 그 선물입니까? 선물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대가예요.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분에게 선물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선물을 고르고, 이게 맞겠다, 안 맞겠다 골라가지고, 내가 내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 선물을 사가지고, 내가 포장을 해가지고,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선물이래.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분이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가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이 선물이네? 이게 막 깨달아지는 게, 이 성령이 선물이었네? 내가 본문을 굉장히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고 성령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본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해석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성령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선물은 단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 은사 이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단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복수고 이건 단수기 때문에 이건 성령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다 하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여기도 몇 구절 찾았잖아요. 성령이 선물이다. 성령이 선물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받는 분이 아니라 선물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내게 선물로 오는가, 성령이 어떻게 내게 선물,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선물 받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선물을 언제 주느냐? 이게 설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이 돼야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설 선물을 받고 싶어도 설이 안 됐는데 여러분 설 선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설 선물 줍니까? 안 주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이 설이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설빔 때문이에요, 설빔. 우리 교수님, 맞아요. 시대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제가 셋째잖아요, 셋째.
셋째니까 저는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큰형이 사가지고. 둘째한테 물려주면. 그럼 셋째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는 여동생이니까 걔는 물려받은 일이 없지만, 나까지는 막 맨날 그냥 첫째가 바르면, 그 다음 둘째가 신었다, 그 다음 셋째까지 항상 받다가, 언제 색을 입느냐? 설빈 설때만 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구가 기다리는 게 뭐냐면 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그때 셔 입고 신발 신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갖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선물을 주는 때가 있고 선물을 주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선물을 주는지 어떻게 내게 선물을 주는지를 알아야 하려면 그 선물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오늘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느니.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잖아요. 성령을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하면 어떤 식으로 주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럽니까? 앞에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그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뭐 이렇게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왔는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쫙 설명을 해요. 설교를 막 계속해요. 계속 하다가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참으면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너희들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그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마음을 쪼갰어요. 마음을 깨뜨려 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마음에 딱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느냐? 성령이 언제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기 전에, 성령을 선물로 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놔놓고도 막 자기 죄를 막 이렇게 막 감추잖아요. 막 감추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그의 부분을 다 하니까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 깨달으면서 시편 51편 5절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뭘 행동을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딱 깨달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는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내게 임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계속 성령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임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받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가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제가 내 안에 확 드러나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그냥 이게 뭔지 싶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매달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를 꼭 보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은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못 박혔구나. 내 허물 때문에 못 박혔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십자가가 있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많이 아프셨겠구나. 막 그렇게 들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예수님을 죽인 게 바로 나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이때 이 표시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내가 못 박은 십자가로, 내 죄가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게 만들고, 내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만들고, 내 죄가 예수님의 창자국이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는 십자가에 대한 아픔이, 십자가에 대한 고통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거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표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표시예요. 1700년대 독일의 디셀베르프라는 곳에 출발을 해가지고 70개 선교 지역에 약 600명의 선교를 파송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이거든요. 진젠도르프 백작인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모토가 하나 있어요. 모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이런 모토를 갖고 그래서 그 독일에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그게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죽은 정말 무덤들이 그 안에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이름도 없어요. 다 그 무명의 무덤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무덤이 있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이 모토 때문에 이름도 안 남기고 막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모라비안 교라 이래가지고 일으킨 분이 진젠도르프 이 백작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8살 때 이분이 원래 가정이 굉장히 경건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아주 경건하게 잘 이렇게 자란 청년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었던 할레 대학에 이렇게 재학하고 있을 때 그가 18살 때 독일에 있는 디셀도르프라는 미술관을 찾아갔다가 그가 한 그림 앞에 이제 옆에 여기 보이는 그림 앞에 딱 쳤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글귀가 써여 있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인데 근데 그 그림 앞에 이 사람이 딱 섰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막
확 가슴을 찌른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몸부러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 못하고 있느냐 하고 이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죄인 죽은 십자가로 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그가 이제 깨닫고 그 십자가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영지가 있는데 자기 영지를 전부 다 그 당시에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에 독일에 막 그 종교기 막 일어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기 전 영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걸 피난처로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곳에 와서 피하도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그 피난처로 내놔가지고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선교를 가느냐 하면 인도로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이죠. 미국으로 막 선교를 가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렇게 이제 돌아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존 웨슬레가 미국에 가가지고 실패를 해가고 막 돌아오는데 막 폭풍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이 존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레가 변화돼가지고 전 영국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마음이 찔리니까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뚫리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니까 역사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내 마음을 찌를 때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찌를 때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선물로 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작업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 내 너를 위하여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11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너를 위해 내 몸으로 피 흘려 죽었다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게 내 마음을 찌르게 만들고 그게 내 마음을 건드리고 두드리게 만들어서 주님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마음이 찔리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이게 찔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가 하느냐면, 이게 내가 싫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죄를 짓는 게 즐겁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미나고, 괜찮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이 죄가 싫어져요. 이 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죄로부터 등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등을 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이, 내가 걸어갔던 그 삶들이, 좋았던 그런 것들이, 행복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재미도 없고, 더 이상 맛도 없고, 더 이상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좋아지기 시작하냐면 십자가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십자가. 그게 뭐냐면 세례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이전의 삶 있잖아요. 내 이전의 모든 삶, 내가 좋았던 거, 내가 행복했던 거, 내가 즐거웠던 이 모든 죄가 다 싫어져요. 미워져요. 그런 내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가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이 세례라고. 십자가의 세례가 내 안에 일어나요. 십자가가 내 안에 다가오면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사람들이 죽어요. 그건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죽고 싶습니까? 안 죽어져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내 옛날의 이 모습들이 주님이 나의 위해 죽었는데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내가 뭐가 가치 있단 말이냐? 이게 뭐가 소중하단 말이야?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이게 막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요. 보혈의 피가 나를 덮으면서 제 사함을 받으라. 죄의 용서가,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내게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선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을 닦는 거예요. 내 영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영을 갈아엎어가지고 성령을 그때 선물로 주는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십자가도 깨달아지지 않고 나는 정말 십자가 안에서 나의 생활 그대로 품고 그냥 성령 주십시오 하고 있으면 이게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니까 안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같이 장사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게 다가와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에 못 박혀 죽은 같이 나도 같이 장사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서 내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는 거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 세례받았는데 그런 사건이 아니라니까. 세례받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사건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배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배너라는 영화가 엄청 어릴 때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영화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이제 소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예요. 원래 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소설을 지은 사람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터키 대사를 지낸 아주 유명한 장군이면서 문학의 천재예요. 천재인데,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고, 괜히 이유도 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으면서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이 기독교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화를 사람들에게 완전히 없애자. 이래가지고 도서관에 책자를 막 가져와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다가 아무리 구약을 뒤져도 이 오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읽어가다가 이 친구가 어디서 깨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거기서 눈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의 죄를 왜 죽으셨구나, 이게 막 깨달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썼던 이 책을 이 베너라는 소설로 바꿔 썼어요. 그래서 이 베너라는 소설은 벤 아들, 허는 그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베너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났고 그 예수께서 내 작품의 중심을 이루실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십자가 여러분 만났죠?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세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제 모든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세워나게 하셔서 성령을 우리의 삶의 선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